이제 8월입니다. 시간이 빠르죠.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시고 묵도하심으로 매주 첫날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의 아멘. 찬송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영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행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거두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걸으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협력하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의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까 찬양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까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노리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무 골짜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없이 드리다 주님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7월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제 새로운 달 8월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새로운 달을 주셨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이 순간이라도 주님께서 데려가시면 좋겠지만 또 새로운 한 달을 살으라고 그러면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상급을 쌓을 좋을 참 시간인데 행여나 호송세월하고 있는지 그런 거 아닌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보내어진 목적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하여 주신 목적은 온전히 주님을 증거하여서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명을 받아 선교사로 사는 것이 성경적인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7월 한 달 그렇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이제 또 새로운 달 주님께서 허락하셨으니 복음 전하는 자로, 길거리 선교사로, 직장 선교사로, 가족 선교사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많은 기도와 물질까지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는 기도 선교사, 물질 선교사가 되기를 자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곳에서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받아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이 예배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위로받을 자가 있습니다. 또 물질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자, 실직하여서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자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에 의해서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는 자들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특별히 예윤이를 비롯하여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기도하는 것,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들 모두 다 저와 같이, 우리와 같이 셋째 하늘에 가는 또 천년왕국에 입성하는 그런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일요일 예배 드리면서 주님께 헌금하는 손길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월 월정예고로 또 감사함으로 드리는 또 구제로 드리는 그 헌금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잘 사용되어서 복음이 날로 확장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에 바치지 못하는 손길이 있다면
하나님 바칠 수 있는 여건 주시고 또 그들이 기도로 늘 후원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할 때 듣는 자들의 귀를 마음을 열어주시고 특히 전하는 제 입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에요. 조금만 더워도 참으시고.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입니다. 12절. 20장 12절. 또 내가 보면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베드로전서 4장 5절입니다.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회개보고를 하리라. 아까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 참 이 땅에 우리가 또 새롭게 8월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8월을 주셨을 것은 우리가 말씀해 보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일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목적, 내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목적은 주님께서 등이 내일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대신 감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일을 보장해 주신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란 말이 아니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음 또 우리가 지금 아닌 다음 날을 살 수 있는 여건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생각보다도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주님께서 삶의 문제는 보장해 주시니까 우리로서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것, 그 일에 우리가 곧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뒤따르는 것이 있어요. 뒤따르는 것. 이건 회개복음입니다. 회개복음. 뒤따르는 것. 공술의 공수가 그런 말이 있어요. 공술의 공수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그건 몸이에요. 몸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보고가 따른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유산을 남겨놓기도 하고 하다못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시신을 기증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장기 서약 기증을 했고 그러는데 그래요. 제가 죽으면 저로 인해서 몇 사람이 눈을 뜨고 각막으로 또 여러 가지 장기로 그 사람이 새 생명을 얻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육신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거. 어찌됐건 육신적인 건 내가 아무리 대단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욥이 있습니다. 욥. 그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어요.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 거부였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욥기서 1장 21절 벌거벗은 채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내가 그리로 돌아가리라. 욥뿐이에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태어나서 모든 부귀, 모든 권세, 모든 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 누구예요? 단연 솔로몬 왕입니다. 그는 다윗으로부터 왕국을 물려받았고 부와 권력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어떻게 솔로몬과 비견될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대다수는 모르지만 심지어 안다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땅에서 뭔가를 얻고 더 많이 얻고자 가진 애를 쓰는데, 노력을 해서도 못 가진 뭐예요? 훔치고 빼앗고 죽여서라도 갖고자 하는 것이 이게 소유욕, 인간의 탐욕, 탐심인데, 탐심은 결코 만족이란 게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잠언서 27장 27절이에요. 찾아봅시다. 27장 20절. 지옥과 멸망이 가득 차지 아니한 같이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니라. 결코 만족이란 게 있습니까? 이제 파스칼 아시죠? 파스칼. 그 저서 팡세에서 인간의 마음에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대한 빈 공간이 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무한한 공허가 있다. 그렇죠.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파스칼, 생각하는 갈대. 사람은 그 팡세라는 그 책에서, 거기서 어떻게 사람의 마음은 큰 공간이 있는데 여기를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저도 그런가 보다 했지만 지금 매사 이 말씀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사실 제가 73kg, 이거 가슴, 제가 와이셔츠를 105를 입어요. 상체가 커요. 105를 입는데, 그런들 이게 얼마나 내 가슴이 크겠어요. 그러나 이 가슴조차 채울 수 없는 것, 채울 수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만족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나 이거 채울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더라.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3장 11절.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도다 하면서, 어떻게 시편 42편 1절입니다. 음, 2절까지 봅시다. 2절 봅시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 나가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아까 오 하나님의 사슴이 물시내를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 나가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이게 우리의 도리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것. 세상 것을 탐하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한들 우리는 욥을 알고 솔로몬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욕구로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것, 이것만이 나를 만족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 것, 온갖 것, 금이 100만 원을 가다가 금값이 좀 많이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코스피가 9천을 넘어서 10,000을 치솟다가 지금 6천 아래로 털썩 떨어졌어요. 모르겠어요. 아직 서울의 한강변에는 50억, 100억짜리 아파트들이 있다고 하던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 전도서 6장 7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수고는 그의 입을 위한 것이나 식욕은 채울 수가 없는 것이라. 이 잠언 전도서에 나와 있는 건데, 우리는 뭐예요? 마찬가지로 산의 진미를 갖다 준들. 그래서 로마인 이야기 책을 볼 것 같으면 황제들이 뭘 먹어요? 지금 식사 시간 아니죠. 뭘 먹고 나서 손을 넣어서 토합니다. 토해요. 또 그걸 반복을 해요. 어떤 것이 맛있는가. 우리 같은 건, 저 같은 경우는 아무나 그냥, 아내가 그래요. 밥 좀 천천히 먹으라고. 저는 그냥 3분이면 끝납니다. 천천히 먹으라고 또 5분이 안 가요. 그냥 탁 털어놓으면은 그냥 그걸로 만족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맛있는지 저것이 맛있는지 맛집을 찾아다니는 거. 5장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의 증대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것도 헛되도다. 옛날에 지금은 별거 아닙니다. 전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 직장 생활할 때는 억대 연봉이 부러웠던 거예요. 그때 억대 연봉이었거든. 제가 그때는 이제 프리랜서니까 능력제니까 남들이 부러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억대 연봉 별거 아닙니다. 한 10억대 연봉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는 뭡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대로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나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서든지 모든 일에서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다는 것을 배웠노라. 제가 뭘 배웠냐? 직장 생활할 때는 억대 연봉이니까 돈 펑펑 썼어요. 펑펑 쓰고 좋은 것도. 그러나 지금에 맞춰서 내가 산단 말이에요. 지금 여건에 맞춰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거예요. 제가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젊었을 때 돈 잘 벌 때 사는 것보다, 그때 삶보다 지금의 삶의 질이 훨씬, 내가 생각해도 내게 평강이 있고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도 훨씬 이게 좋을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탐심, 탐욕이라는 이 지체를 죽이고, 특히 탐욕은 뭐예요? 우상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다는 건 뭐예요? 나의 욕망이나. 나는 죽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면 나의 욕망, 그게 뭐예요? 탐심, 탐욕, 지체를 죽이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쉽게 되질 않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제가 항상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큰 이득이다. 하나님을 따르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날마다 허겁지겁.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보면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아파트 평수 넓어주세요. 우리 신랑 부장 승계해주세요. 우리 아들 저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아니다니까. 만족하면서 내 현재 위치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더라. 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쉽게 되지 않아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촛불을 켜놨습니다. 전등을 켜놨어요. 옛날에 저도 호롱불도 경험했어요. 호롱불도 경험했고, 촛불은 지금도 촛불에 대해서 알죠. 옛날에 등잔밑 그런 거 다 기억합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거,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뭐예요? 그런 거 다 무익한 거예요. 전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낭만적으로 내가 옛 낭만을 기억해서 촛불을 킨 사람은 더 있겠지만, 촛불이나 등잔불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전기가 지금 저녁에면 밖에도 밝아요. 밖에도. 무슨 얘기예요?
그동안에 내게 온갖 육신적인 거, 이런 것에 내가 촛불, 등잔불을 추구하다가 형광등이 들어오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성령 충만을 알다 보니까 촛불이나 등잔불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응?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또 하나는 뭐예요? 창세기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또 전도서에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갈 것이요 그리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어차피 죽는 인생,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세상에서도 공수래 공수라고 그래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그 정도만 해도 세상적으로는 그래도 저 사람이 철이 든 사람이에요. 명철한 사람이에요. 밝을 명자에 철들 철자. 인생은 뭐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그 정도만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수가 서울법대 출신이야. 서울법대. 사법고시 하지 않고 자기 그냥 인생을 자기 딴에 멋있게 가수로 살아간 사람이야. 그 맘만 해도 도를 안 깨달은 사람이라 싶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래, 몸은 흙은 전에 있던 것으로 돌아가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그럼 문제는 뭐예요? 영은 하나님께로 다 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혼은 뭐예요? 혼은 어떤 사람은 땅 아래로 갈 것이며 어떤 사람은 셋째 하늘로, 우리는 셋째 하늘로 가게 된다 이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몸이 아니라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혼이 어디로 가냔 말이에요. 혼이 중요한데 아까 혼이 가서 상급을 받고 어떤 사람은 상급을 받지 못하고 이런 것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는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 안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혼 몸도 구분을 못해서 특히 불신자들은 뭐예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건 줄 알아. 죽으면 끝나는 건 줄 알아. 그건 뭐예요? 몸뚱이가 끝나는 거예요. 몸에 관한 것이 끝나는 것이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영을 걷어가시면 몸과 혼과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걷어가시면 몸은 무덤에 가지만 혼이 셋째 하늘에 가냐 땅 아래로 가냐. 그랬을 때 셋째 하늘에 가서도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거기 가면은 보상이 있고 상급이 있더라. 그 일에 우리가 새로운 한 달 8월을 맞이했지만 그 일에 우리가 전념을 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이에요. 내가 사람들의 방법대로 맞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인데 여기 맞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방법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을진데 누가? 바울이.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순교를 했어요. 순교. 또 온갖 우리 선진들이 순교를 하고 온갖 핍박을 당하고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이게 뭐예요? 우리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뒤에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 크리스찬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 그러면 아무런 고난이나 수고가 없다면 왜 불쌍해요? 세상 사는 사람들 같이 똑같이 어이야디야 하고 같이 산다면은 왜 크리스찬이 불쌍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육신적인 것을 위해 살지만 우리는 영적인 것을 위해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같은 그런 안위나 어떤 풍요함이나 어떤 그 재미죠. 세상적인 재미는 못 느끼고 살았는데 죽어서 봤더니 셋째 하늘이 없어? 뻥이야? 그런다면 어디가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어. 그러나 우리는 셋째 하늘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주의 일에 가담하는 우리가 돼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헛된 것들 중에 헛됨이여 선포자가 말하노라. 헛된 것들 중에 헛됨이라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취한 자기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이건 하나님의 없는 사람들의 삶조차도 헛되다는 말이에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 육신적인 것은 그 수고가 끝난다는 말이에요. 그 자기가 뭘 해놨다고. 어떤 사람은 내가 그래도 뭐 동상까지 세운 사람, 설령 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아니면 메가더 장군. 그러나 그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을 거냔 말이에요. 그거 다 헛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지만,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의 일에 가담을 했을 때 그 다음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보상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시편 49편 16, 17절입니다. 자꾸 시간이 갔었는데 너는 어떤 사람이 부하게 될 때 그의 집에 영광이 드러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그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며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의 사는 방식이 틀리단 말이에요. 가치가 틀리단 말이에요. 아까 그 사람이 부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집에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 그를 부러워하지 말라. 왜? 그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한테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 찾아볼까요? 6장 17절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멍하여 그들의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신 분을 신뢰하게 하고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여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이게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짧아요. 세상 삶도 그렇습니다. 고작했어. 하기야 요새는 뭐 그냥 참 초등학교 애들부터 의대반이라는 게 있어요. 의대반.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초등학생부터 그 의대반을 운영하는 학원이 있더라고. 그렇게 한들 얼마 잘 살기 위해서 30대부터 합시다. 나이 70 말 80 먹으면 똑같아요. 있으나 없으나 건강은 얼마나 건강을 꼭 그런 30부터 80까지면 50년입니다. 50년 잘 살라고 한 20년간 수고를 엄청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세상이에요. 영원한 세상. 이 땅이 천년왕국을 거치고 또 그런데 이 삶을 갖다가 어디에 투자할 건가? 80이면 아무리 길어도 뭐 100살이면 나들이 다녀요? 100살 먹은 사람이 어디 가서 뭐 여행 다니고 그럽니까? 나이 80, 90 먹으면 집에 들어앉아 있어야 해요. 그러면 한 5, 60년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잘 살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심판에 관한
얘기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에요. 보상에 관한 얘기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는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몸 안에 내가 한 것, 내가 한 공력에 따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아니면 건초나 지푸라기나 나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세월은 자꾸 빨리 가요. 화살같이 빨리 갑니다. 벌써 8월이에요. 그러면 한 살 한 살, 어린애들은 시간이 안 가죠. 어린애들은 시간이 안 가. 왜 그래요? 아이고, 이제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를 가려는데 옛날에는 그 10리길, 20리길을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출발을 하려면 얼마나 늦게죠. 그러나 가까이 왔을 때 저기서 집에서 저녁밥을 하는 연기가 뿌룩뿌룩 올라오면 발걸음이 가벼워진단 말이에요. 금방 간단 말이에요. 우리도 나이가 50이 넘으면 시간이 그냥 후축후축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 어차피 공수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절반은 맞지만 아니다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육신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지만 우리의 혼에 관한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았을 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급으로 남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56편 8절입니다. 주는 내가 떠도는 것을 말씀하시오니 주께서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리까. 뭔 얘기예요? 다윗은 자신의 방황과 눈물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고난과 행위를 기록하시는데 그분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들으시고 판단하시고 재어보시고 달아보시며 또 남김없이 다 기록하십니다. 지금 어딘가에 우리들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형사들이, 검사가 범인을 잡아서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휴대폰, 포렌식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동선이고, 뭔가 카톡이고 서로 무엇을 갖다가, 검색을 했는가. 그런 것들에 의해서 다 그 범인을 잡아내고, 증거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휴대폰보다 못한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천사를 통해서 다 보고받으시고 하늘에 지금 기록한 거예요.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은 이 강론은 무슨 얘기인가 하겠지만 좀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저는 초등학교 3, 4학년, 5학년 그 어른들 예배 따라다녔어요. 근데 다 들었어. 들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막 와닿지는 않지만, 와닿지는 않지. 다니엘서 7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 불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서 흘러나오고 셋째 하늘 천천히 그분을 선배며 만마음이 그분 앞에 서 있더라. 그분께서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져 있더라. 다 책에 하나는 생명책이에요. 하나는 생명책. 우리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행위에 관한 책입니다.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은 받았지만 상급은 주신다.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 행한 모든 일들에 관한 것. 이 땅에 몸이 죽으면 끝인 줄 알았던 사람들은 그날의 죽음 후에 더 큰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인데 저 세상은 현 세상과 별개의 세상인 것 같지만 현 세상의 일들이 모두 나를 따라와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다 전부 잊어버린 게 연장이란 말이에요, 연장. 연장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하늘에 가서 다 이게 연장이 되는 건데, 단지 뭐예요? 셋째 하늘에 가면 이 땅에서 슬퍼한 거, 애곡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다 리셋이 돼요. 잊어버려져요. 그러나 그것이 전혀 잊어버려진다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고통이나 애환이나 슬픔을 가지고 셋째 하늘에 간다면 그게 온전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애환은 이 땅에서 묻어둘지언정 내가 행한 일에 관한 것은 가지고 간다는 얘기죠. 그게 상급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65장 6절 7절에 보라 그것이 내 앞에 기록되어 있은즉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그들의 품속으로 보응하리니 너희 불법들과 너희 조상들의 불법들이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들의 산들 위에서 분양하였고 작은 산들 위에서 나를 모독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이전 행위를 달아 그들의 품속에 주리라.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 유대인들 또 불순종했던 얘기는 지옥 마찬가지입니다. 지옥. 그러면 뭐예요? 셋째 하늘에 가서도 우리의 보상은 땅에서 잘한 것은 하늘의 보상으로 주어진다. 우리는 뭐예요? 어떤 사람도 주의 눈을 피해 살 수 없습니다. 주께서는 모태로부터 엄마 뱃속으로부터 사람이 지어지는 과정을 다 보셨고 또 기록하신 분이에요. 주께서는 어떤 은밀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인데 전도서 12장 14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셨기 때문이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또 모태에서부터 사람이 지어지는 과정을 다 보고 기록한다니까 목사님 또 그런 얘기를 하셔요 하는 걸 싶으니까 시편 139편입니다. 16절입니다. 주의 눈이 나의 실체가 아직 불완전할 때에도 모태 그것을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되는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 지체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기록되어있다. 어느 때부터 육아일기를 써요. 육아일기를 씁니다. 엄마가. 우리 아내는 그걸 가지고 있더라고. 다 육아일기를 가지고 있더라고. 하나님은 육아일기 안 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에 관한 일을 다 알고 계시고 다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2026년도 오늘이 8월 2일입니다. 이때까지 일도 다 기록할 것이고 기록되었고 앞으로 일도 다 기록하실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한 일은 우리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삶의 기초가 된다. 각 사람이 이런 대로 일한 대로 받을 영광이 다르다는 것은 어떻게? 저 하늘에도 차이가 있고 차별이 있다는 것. 차별은 없어요. 차별은 없으나 차이는 있더라. 우리가 봅니다. 이 땅에서 지금 저 하늘에 보화를 쌓아둔 사람이 있고 보화를 쌓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 같다는 생각을 하셔요? 천만의 말씀. 영광이 다릅니다. 보상이 다릅니다. 여러분, 까닭이 지금 공산주의는 다 싫어하죠. 사람들이 공산주의는 싫어합니다. 제가 에베소서 4장 18절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노동하여서 돕는 것에 관하여서 도울지나 그 명령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면은 사회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내가 그 강론을 했더니 누가 와서 나보고 빨갱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폄훼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내 마음대로 재단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그러면서 그렇게 공산주의는 싫어해. 내가 공산주의라고도 안 했어. 사회주의적 요소가 들어있다. 왜? 에베소서 4장 18절입니까? 28절입니까? 저는 말씀 구절을 못 외워요.
28점이에요. 도둑질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할지니라. 노동을 해서 나눠주란 얘기예요. 이런 얘기 했더니 나보러 사회주의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 맘대로 하는 자들. 그렇게 공산주의를 싫어하잖아. 사회주의도 싫어해서. 그럼 셋째 하나는 뭐예요? 공산주의 아니에요. 평등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보상이 다르고 영광이 다릅니다. 상급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 이 땅에서 공산주의는 되게 싫어하고 사회주의는 싫어하면서 왜 천국에 가서 상급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냐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17장 10절입니다. 읽어만 드릴게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면 나는 속 중심을 시험하나니 이는 각 사람에게 그의 길들에 따라 곧 그의 행위들의 열매에 따라 주기 위함이다. 어떻게? 수고에 따라,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뭐예요? 죽음으로 모든 일이 끝인 줄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신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이에요. 오늘 9절 많이 찾네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되리라. 어디에? 땅에다가? 땅에다 심는 건 허방하다니까? 없어질 거라니까? 하늘에 심는 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보면은 뭐예요? 예수 믿는 날 막 신앙이 좋은 것 같아. 근데 되게 인색해. 되게 인색해요. 근데 자기한테 심는 것은 자기는 엄청 그냥 차도 좋은 차에다가 온갖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은 가다무지 않은 자들.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수고와 행위를 주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찾아봅시다.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왔으며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니라. 매일 말씀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연보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다른 데 쓰여질 것 같아요? 작년입니다. 어떤 자매는 큰 돈을 연보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또 쓰이고, 또 성경을 보고하는 일에 쓰이고, 또 이단 사역하는 일에 쓰이고, 또 다른 많은 분들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아야 하고 또 허투루 쓰지 않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속에는 제 생활비도 들어있어요. 제 생활비도 물론 들어있습니다. 제가 전임 목회를 하니까 돈 버는 다니는 건 아니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아까 여러분들이 성령에게 뿌린 자는 말이에요. 성령에게 뿌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얻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에 가담하는 자들. 우리가 한 일이 우리를 따른다는 평범한 진리를 알면 지금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학교 다닐 때 공부해라. 공부해서 넘주는 거 아니다. 그러나 싫어요. 귓전에 안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지금이 공부 잘해가지고 잘 된다고 그런 세상은 아니지만 지금은 초등학생 제일 1위가 꿈이 뭐예요? 스포츠, 그러니까 운동선수. 두 번째가 크리에이터, 유튜버래요. 두 번째가. 첫 번째가 운동선수, 두 번째가 유튜버가 꿈이 돼요. 초등이. 이제 중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좀 더 현실적인가 봐. 교사가 가장 꿈이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공부. 또 운동을 하려면은 운동선수가 힘들어요? 쉬워요? 자, 할 일 다 해가면서 야구선수, 축구선수가 된 줄 알아요? 그런 진리가 있잖아요. 그 평범한 진리예요. 뿌린 대로 거두고 수고한 대로 거두는 거. 그럼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살아야 할지. 새로운 8월에 심판석에서 회개보고를 할 준비를 하는 사람과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모른 채 사는 사람은 삶의 자세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다. 아까 뭐예요? 어른들 말에 귀를 기울여서 야 이놈아 놀지 말고 노는 것만 열중하지 말고 공부해라 하는 사람은 그래도 비교적 좋은 직장을 얻어서 사는데 깡그리 무시한 사람은 삶이 고단하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이 뭐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귀를 기울이고 그래 나는 육신적인 것에다가 심을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다 심어야겠다. 성령에게 심어야겠다 하는 마음. 그런 회개보고를 내가 당할 회개보고를 할 또 주님께 그럴 준비를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잠언서 13장 21절입니다. 재앙은 죄인들의 뒤를 따르거니와 의로운 자들은 좋은 것으로 보답을 받으리라. 이사야서 3장 11절입니다. 사악한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에게 재앙이 있으리라. 이는 그의 손의 보응이 그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에스겔서 3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는 한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피해 이르도록 예비할 터인즉 피가 너를 뒤따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인즉 심지어 피가 너를 뒤따리라. 지금 금방 읽어드린 세 구절은 뭐예요? 불신한 거, 믿지 않는 거, 믿지 않는 거. 이건 지옥에 관한 얘기예요. 지금 남들은 다 뭐 지옥이 어디가 있어? 죽으면 끝이야? 뭐 네가 다음 세상 가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에 이르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지옥에 떨어지는 당연한 보응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지옥은 가지 않다 할지라도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도 공부를 한 자들 중에서도 열심히 한 자와 열심히 하지 않은 자가 있듯이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모두 같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고 죽는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이 있더라. 이 의가 그 뒤를 따르는 사람과 재앙이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예요? 의가 그 뒤를 따르는 사람 상급 또 아니면은 셋째 하늘 재앙이 그 뒤를 따르는 사람 지옥 우리한테는 뭐예요? 부끄러운 권이죠. 개털모자. 어디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뭐예요? 어차피 새로운 한 달 8월이 시작되었어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마음을 고쳐 잡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살아야겠다는 8월에 그런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자꾸 세월은 가는데 영원한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는 않을 것인데 셋째 하늘로 옮겨가기 전에 시간이 자꾸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상급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육신을 위해서 일하는지 성령을 위해서 일하는지를 잘 분별하여서 8월 이 한 달을 온전히 성령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우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어린아이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을 테인데 성령님 쉽게 풀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14절 읽어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